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날 첫 단추를 잘 채워가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전심으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6월을 잘 마무리하고 7월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주셨던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 3일 밤 수요 예배로 부르셔서 다시 귀하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일 예배의 정신을 모두가 공유하며 이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진심인 은평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계속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일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실수 없이 순적하게 일이 마무리되어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의 열정은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힘을 보태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지역 영혼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져 구원 얻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1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매달 우리의 사랑을 보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달되어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기관과 많은 봉사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욱 흥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각 기관들, 병원과 북한 선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많은 복지센터와 거기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이, 건강이, 인간관계나 믿음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지러운 현실을 주님께 맡깁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대형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걱정과 슬픔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북한과의 갈등도 국내외에 여러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제 민수기가 2장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가정예배로, 또 이번 주에는 교사 헌신예배로 오후 예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수가 없어서 진도를 막 빼가지고는 성경 통독이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 민수기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이제 4일 남았는데 35장, 36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민수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이제 제비 뽑아서 그 땅에서 거하게 하실 경계선을 정해 주셨죠. 지명으로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던 그 땅이 이제 그 지명을 따라서 선을 그었더니 어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9지파 반에게 나누어질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 빨간 선 안에 있는 저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머물게 되어질 약속의 땅인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다. 기억나시죠?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데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데 참 자상하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민수기로 오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다. 너무 섬세하시다. 이렇게까지 자상하셔서 세밀하실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가끔 제 아내가 뭘 물으면 제가 뭘 그런 거 묻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면 여보 친절하게 좀 얘기해봐.
친절하게 좀 얘기하라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친절하게 얘기한 건데 아내가 듣기에는 안 친절한 거죠. 뭐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나. 그냥 막 속이 상한가 봐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나도 모르게 뭐 이런 걸 묻나 싶으면 이렇게 억양이 좀 이렇게 안 친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았어.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 가면 니네 땅이야. 이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야, 저 염해 남쪽에 있는 아그리밤 언덕에서부터 말이지 서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가. 신광야 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가까지 얘기해서 둥글게 라운딩해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세밀하게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셔서 오늘 또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휘날리지 않도록 다 챙기시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 텐데 얼마나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세세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완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다 일일이 말씀하셔가지고 빨간 선으로 저렇게 경계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5장에서도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띄엄띄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목회를 했구나. 그게 뭐 목회를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 여지껏 살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반성과 회개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가나안 첫 성으로 저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듣고 여리고 여호수아 6장에 나오지.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삭개오가 살던 곳이 여리고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회심시키셨다고 하는 곳에서 여리고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민수기 지금 36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를 요번에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을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지? 지금 이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에 지금 이들이 있거든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관용어구처럼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이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이걸 언제부터 시작하셨느냐면요, 민수기 22장 1절로 가보실게요. 지금 우리 35장 읽고 있잖아요. 2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모압 평지. 근데 이 모압 평지를 뭐라고 또 설명을 해주세요? 요단 강 건너편에 여리고 맞은편. 자, 22장에서 지금 모압 평지, 그곳이 어디냐? 요단 건너편, 요단 강가야. 거기 여리고 맞은편이거든. 이렇게 시작된 모압 평지를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지금 35장까지 오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압왕 발락이 사주해가지고 저주하라고 사온, 얼마나 먼 거리에서 또 옵니까? 보레, 발람, 무당. 몇 번이나 저주하려고 그래요? 3번이나. 근데 3번이나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26장에서는 또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인구조사를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26장에서 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모압 평지였어요. 27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딸만 있는 집에도 땅을 상속해 주세요. 그 바람에 아예 법이 바뀌어요. 상속법이 바뀌고 이제는 여성들도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까지 다 재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다 바꿔주시고,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을 또 하시느냐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무려 2장에 걸쳐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2장 이후로 모압 평지에서.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모압 평지는 요단 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모압 평지에서 해나가셔서 그 모압 평지를 모압 평지라고만 하지 않고 2장소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해요? 여리고. 이 2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머물게 하시면서 계속 교육을 하시는 거죠. 법도 바꿔야 됐고, 인구도 조사해야 됐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하게 하세요. 멸하게 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미디안. 음행을 해서 이 백성들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미디안, 원수를 갚아라.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어제는 이제 41개의 수경지를 정리하게 하셨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할 일 없이 헤매고 다녔나 보다. 유리방황하고 다녔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헤매게 하는 그 사이사이에 머물게 하신 곳이 있어요. 출애굽해서 머물게 하셨던 장소는 어디였나요? 시내산. 거기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뭘 가르쳐 주셨죠?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여기 모압 평지에 와서도 벌써 22장에서부터 거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머물게 하셔서 뭘 하셨을까요?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인 교육을 하세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러니까 맨 뺑뺑뺑뺑뺑 돌면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돌아다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셨던 거예요. 특별히 1세대는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돌리시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 동편 쪽으로 이끌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요단강이 중요해가지고 이 모압 평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요단강가, 요단 건너편, 요단강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 뭐요? 여리고. 여러분, 이 여리고와 또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이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이후로. 세보세요. 몇 번인가. 너무 작아서 못 세겠다. 9번이요. 여호수아 6장이 나오기 전 신명기까지 하면 11번이나 모압 평지를 이야기할 때 꼭 관용어구처럼 뭐가 붙어 있다고요? 요단 강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이 말이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걸까? 이거를 여지껏 놓치고 성경을 읽다가 이번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반복할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이 요단강도 중요했고 여리고 땅도 중요했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에 가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반복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싫어해요. 다 알아요.
그냥 알기만 하지 넌 그렇게 안 살잖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사는 게 지금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핑계만 대고 하려고 하지는 않아. 이제는 좀 힘을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랬으면 좀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보고 축복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어. 그리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들은 힘을 안 쓰니까 힘 안 써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불평, 원망, 이건 또다시 나를 삼켜버리고 또다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수없이 이것들이 내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음 없음이라고. 더 나아가서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신다고. 그거 하지 말. 이제 민수기 지금 다 끝나거든. 이번 주 끝나면 민수기 이제 7년 후에 읽을 건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7년 동안. 물론 또 반복하시겠죠. 다른 사건으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실 텐데, 야 너네들 민수기 끝나기 전에 진도만 빼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번 주는 신명기 들어가지 말고 민수기 정리 다시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1절, 내일은 2절, 3절 가지고 35장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나? 우리는 들으면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얘기 또 하면서도 그 속이 아닌 거예요. 자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잘 사는 거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코앞에다 두고 있는 건데 이 백성들이 여전히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주실라나? 주면 누리지도 못할 거면서, 주면 그거 다 남 좋은 일만 시킬 거면서. 물론 우리가 복 받고 그 복이 흘러서 남 좋은 일 해야죠. 근데 내가 복을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어야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지금 무려 9번씩이나 지금 이 요단강, 그 여리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 이래도 될 것을 앞에다 관용옥구처럼 9번씩이나 민수기, 신명기까지 합치면 11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훈련, 이 새벽기도도 훈련이에요. 하루 첫 단추를 잘 꿰는 이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지겨워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잘 받아내셔야 된다. 목회자가 뭘 좀 하자고 그러면 이거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하여 또 훈련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공식이었던 거예요. 자꾸 반복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또 훈련하시려고, 그래서 또 땅을 주시려고. 여러분 땅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셔서 땅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땅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고 지금 자꾸 반복하여서 새벽에도 또 나와 또 말씀 듣고 또 하루 시작해 또 반복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정했어요. 반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반복하시는 것은 너희 지겨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모압 평지를 이렇게 관용옥구처럼 자꾸 반복하셨던 이유를 오늘은 마음에 삼으시고 심으시고 반복을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진짜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그 훈련으로 땅을 차지하시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받아야 할 훈련 잘 받고 멋진 하나님의 군사 되어 하나님께서 물리치라 하신 악한 영들도 잘 물리치게 하시고 항상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참된 예배자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래서 곧 주실 땅을 차지하는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